시간에는 로마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과 율동,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또 이렇게 율동해 주셔서 정말 함께 영광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 선교 복지신문 방송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꽉 찬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을 우리 주 예수님께 부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어김없이 이렇게 화요일날 원근 각처에서 이 찬양의 자, 이 기도의 자, 이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인 의식의 이신칭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다, 구원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의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의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6장 9절에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로고스 안에서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하죠. 저는 이 시간 선포를 합니다. 말씀이 되는, 즉 로고스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나를 변화시켰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대한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자기도 정죄를 받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을 하는 것은 곧 정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우리도 판단을 똑같이 받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판단이라고 뜻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사사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처음 사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를 거쳐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왕정시대 전까지를 사사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운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이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포함해서 4번이나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자기의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인과 동시에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사들에게는 학력이나 또한 예물을 치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능력과 이러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백성들을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모든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 그 마음그릇에 꽉 담아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이 성령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똑같이 정말 변화되는 모습이, 성장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이 시대에 변화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술 더 떠서 남을 판단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탄 마귀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할 때야 사탄 마귀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마귀 사탄도 입맛이 없어서 달라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 라는 그런 목표 아래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박항석 감독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시시하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내로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거의 3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다문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시대에 짧은 글과 짧은 이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논리적인 말이나 어떤 설교의 그 논리, 그 서론을 이렇게 펼치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조급증이라는 것이죠. 조급증.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요소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을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을 인자를 한자로 보게 되면 칼도 밑에 마음 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칼을 내 마음에 그 도래는 같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이 참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말씀합니다. 환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인내,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연단, 이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훈련이 있어야 이 인내를 이루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인내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은 십자가의 못을 막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창조적인 이런 말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게 된다는 얘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들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이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칼럼을 하든지 또 찬양을 하든지 정말 밝고 경쾌한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었네, 목회자가 썩었네 라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야 구원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걸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야지, 율법이 없는 이 복음은 마치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운전한 것 같이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리고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다라고 골로새 2장 1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그 윤리적인 도덕과 우리의 그 착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행함의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의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증거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알기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이 머리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는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여객선이 아주 심한 그 폭풍우를 맞아서 항로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서 자초지에서 막 난파가 됐습니다. 승객들이 모여서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그 무인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난파된 그 배추에 있는 다행히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씨앗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날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씨앗을 심기로 했어요. 그 무인도의 땅을 파서 씨앗을 심다가 땅을 파니까 황금이 나왔어요. 무인도에 황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씨앗을 심는 것을 잊어버리고 황금을 캐는데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온 무인도를 다 뒤지면서 이 황금을 캤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한참을 그 황금을 캐다 보니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설상가상 식량도 떨어졌어.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놓치고 이제 때는 지나갔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 이미 배고파서 그 황금더미에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시체로 죽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훗날 그들은 그 황금더미에서 시체로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황금, 이 세상의 쾌락과 또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소금처럼 정말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 회개의 씨앗,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나눔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씨앗을 심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길을 영어 성경 보니까 웨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헤호도스로 되어 있다. 이 헤호도스는 유일한 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말씀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끼가 와서 먹어버린 그 길, 호도스가 아니라 헤호도스, 하나님의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의 법인 것이 이 하나님의 길인 법을, 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한 나무같이 되어서 가뭄에 시들어버리고 비바람이 치면 쓰러져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시험이나 환란이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가 그 종말은 지옥의 길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은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판단과 정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역지사지. 그렇구나.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판단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연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심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이 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을 세워주시고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속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열방 전파 교회 위에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에 인류 전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열방 전파 교회 성도들 위에 또 사역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